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5절 16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니 좋으시죠? 네. 우리 새해 첫 연합 찬양 예배 함께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낮에도 우리 교회 전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에도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미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육신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긴장이 해소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가 해소되는 오늘 이 자리,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뭘 할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몇 가지 일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대전 제일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 첫 연합 찬양 예배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본문에는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는데,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표현이 번역이 그런 거지 같은 말이죠. 우리가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구약의 제사를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의 제사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작년 기억을 하시겠지만 10월 27일이었습니다. 딱 3개월이 지났어요. 10월 27일에 첫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말씀의 제목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였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연합 찬양 예배,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회중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올해는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일에 이변이 없는 한 찬양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연합 찬양 예배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붙잡고 갈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제사가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려면 헌신의 찬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신의 찬양.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의 보좌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이죠. 세상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이 다른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헌신의 땀이 맺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으로 오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지만 찬양하는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가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보혈을 잃어버린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찬양하는 자리마다 맨날 보혈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보혈 찬양도 열심히 불러야죠. 보혈의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시간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어디 가실 때들이 없는 분들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늘 낮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발효되지 않은 떡을 무교병을 떼어야만 성찬식이 아니죠. 예수 없는 형식은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매일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우리의 식탁은 언제나 거룩한 성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떡국 한 그릇 나누는 명절의 식탁이, 그 식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글자 그대로 헌신의 찬양이라고 할 때 이 찬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그렇죠. 우리 찬양팀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찬양 사역을 위해서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도 할 거거든요. 올해 첫 연합 찬양 예배인데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헌신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앞서지 않도록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헌신만을 닮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의 찬양의 자리에 설 때 십자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찬양.
우리의 찬양이 찬양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일 수 있지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 궁정에 감사와 찬양을 통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올해 표어가 한 걸음 더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찬양을 외워서 부르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 자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사 악보도 모르는데 다음에는 잘 모르는 건 좀 악보를 띄워달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다 자막으로 나옵니다. 잘 아는 찬양은 2배로 열심히 부르시고, 잘 모르는 찬양은 잘 귀담아서 배우시고 또 반복해서 부를 테니까.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감사하며 거룩한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에는 감사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감사의 찬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오늘 15절의 표현에 주목해 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찬송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와 동일시할까라는 거죠. 초대교회 이야기를 또 하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을 증언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술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긴박함은 없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누가 날 잡아갈까 이런 걱정하고 찬양할 리는 없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신앙에서 언제나 중요한 건 이 고백이잖아요. 믿습니다 라는 고백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구주를 모시고 내 입술에 아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표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낮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간증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이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헌신의 찬양, 감사의 찬양과 함께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자주 비교합니다. 신약의 예배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돼서 형식이 되어버린 속죄 제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잖아요. 그런 제사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구절에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제사,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어떤 제사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는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이나 가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제물만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믿음과 삶을 보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율법의 행위, 형식에 갇힌 유대교, 기득권 종교에 안주하려는 신앙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낮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지만 오전에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건 우리가 아는 복음,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복음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선하신 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함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6절 말씀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복음의 원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냥 교인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저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면 되고 말씀 들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서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잘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는 우리의 이 찬양 한 절 한 절이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찬양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문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복음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진리를 잃어버리고 안주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헌신의 찬양이 되고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